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형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기일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주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의 잠언을 제가 읽었는데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어보시면 잠언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닥쳐야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혜자가 살았던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살았던 시대이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겉모습은 달라졌지만은 우리가 겪는 내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왜 우리는 의롭게 사는데도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왜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들을 부러워해야 되는가? 특히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이 됩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다윗은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왜 신앙인들은 의롭게 사는데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모르지만 천국을 가게 되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 눈물 흘리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숨어 계셨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의 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악인은 왜 형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인은 왜 고난당하는 것 같은가? 이것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숨바꼭질 좋아하셨죠? 옷장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책장 밑에 숨고 그럽니다. 숨죠. 여러분, 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숨었다라는 것은 한번 찾아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딸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딸 아이는 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숨바꼭질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자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숨바꼭질을 하거든요. 가위바위보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예, 저희 딸내미가 더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하다가 이제 우리 딸이 순례를 하게 돼요. 순례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숨잖아요. 뭐 침대 밑에 숨든지 뭐 옷장 뒤에 숨든지 숨는데, 그 어떤 스릴이 있냐면 우리 딸이 이렇게 불러요. 아빠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고 하면서 저를 찾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찾잖아요. 그러면 찾았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딸도 기쁘고 아빠도 기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방심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도요, 하나님을 찾는 내면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찾아야지. 아빠, 아버지라고 내 이름을 불러줘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으실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때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나를 찾으라. 네가 나를 찾아라.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보여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인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의인이 고난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의인이 형통해야지, 그리고 악인이 고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를 든든하고 강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질문 속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시키고 싶다.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이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면 너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에는 연단과 훈련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숨기도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숨으시기는 하지만은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사막의 골짜기로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의인의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인은 왜 형통할까요?
악인이 형통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1절이에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 살아간다, 형통하다. 그리고 나는 너는 도리어 고생해서 살지만은 나는 잘 되는 거 봐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악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잘 들으세요, 악인의 형통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암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암이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병입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암이 훨씬 무서운 병입니다. 한사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암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병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병입니다. 왜 암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냐 하면요, 대부분 암이 다 그런데요,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자각 증상이 있어서 내가 좀 뭔가 폐나 간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 보면 이미 암세포가 퍼져서 늙게 되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요, 술을 참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에게 술을 배웠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황달이라는 병입니다. 황달이 걸리면 이 손이 되게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좀 증상이 왔어요. 손이 노랗게 되고 이런 증상이 오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암 초기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간암이라는 것은 만약에 간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 3기, 4기, 말기로 가는 증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치다가 2일이나 한 10일 정도 지나면요, 열이 나거나 호흡이 가파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낫게 됩니다. 암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조기의 발견이 어렵습니다. 조기의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형통하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악인이 되었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기에 들면 아프게 하시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아프게 되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사람은 형통합니다. 자기의 증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않느냐? 나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암에 걸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암에 걸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다. 암이 걸렸는데 그게 아픈지를 모르고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가 암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때를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암은 육체의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병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점점 강한 지혜자로,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자로 연단시키시고 키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보다 의인으로 고난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구절을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넌 이제 끝났다. 넌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숨은 것이다. 너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한 번 더 부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